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학 숙제입니다. 방학 숙제들 다 해보셨죠? 언제들 했었나요? 보통 대부분이 개학 3일 전에 각종 과제물들을 불이 나게 해치우곤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때는 일기를 꼭 써야 했는데요. 거의 불가능한 일을 기억을 짜내서 40일 가까이 밀린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그날의 날씨나 사건들을 생각해내서 쓰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앞에 숙제 안 해오면 야단도 맞지만 잘해오면 교장 선생님 표창이 있습니다. 전교생 앞에서 각종 상장들과 부상들을 휩쓸어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와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방학을 맞은 학생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학이 끝나면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우리 하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학 숙제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사람이 죽음 뒤에 받게 될 두 가지 종류의 심판석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마주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나머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들이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마주하게 될 백보자 심판석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믿지 않은 분들은 영원한 불못,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반드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성도들은 심판석 앞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회개 보고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걸 회개 보고해야 칭찬받는지 그 포인트를 알아야 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회개 보고를 위해 방학 숙제에 열을 올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수고한 겁니다. 성경 속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에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려갈 길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달려갈 길이 다 달라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할 일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심판하실 준비가 이미 돼 계신 주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할 준비가 지금 돼 있습니까?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방학숙제 안 한 것처럼. 성도들은 언제나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지 않겠다고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죽기 전에 유언장 준비하고, 또 자녀들에게 상속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묻힐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장례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타 절차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예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 회개보고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의 준비입니다. 아예 그냥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자녀가 없어도 남이 다 알아서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식들이 못하거나 안 하면 국가에서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 보고를 그 심판대에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으뜸 가는 임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학숙제. 그게 어떤 임무였는지 아십니까? 기억해 보세요. 그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첫 번째로 다뤄질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서로는 형제 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도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회개보고에서 가장 먼저 보시는 거예요. 너 형제를 사랑했니? 이 명령에 네가 순종했니?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이 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꼭 인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훨씬 중요하고 큰 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 꼭 큰 기부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했느냐 아니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뤄질 첫 번째 주된 내용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크리스찬들을 사랑으로 대했느냐 미움으로 대했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정해진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수고해서 어떤 명문 대학을 다녔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출세했는지 그딴 걸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너 네 형제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냐를 물으실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고 진정한 친구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는 전혀 주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너희가 직접 그 형제를 찾아가서 사랑했느냐,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그 형제를 얼마나 섬겼느냐를 관심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형제들에게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행했든지 그것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할 둘째 포인트는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했는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하면 우리 모두 아멘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시다 하면 아멘합니다. 우린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 보고할 때 두 번째 관심사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권위입니다. 젊은이들은 장로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자존, 자립, 독립과 평등,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순종과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예요. 세상은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의의 행동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의인데 이것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가는 길은 분명히 이러한 분열과 멸망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식구들 간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모두가 지체이고 그냥 똑같은 동등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스리는 사람은 목회자입니다. 또 장로님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를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목회자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보통 목회자나 장로님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엔 익숙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성도들 간에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익숙하지도 않고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간청이나 부탁을 잘 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린 다른 사람들보다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합니다. 주께서 너는 내가 정해준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했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그에 대해 설명하고 회개보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억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순종과 불순종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다뤄질 두 번째 주제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석에서 다뤄질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죠. 그 은사들을 잘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 각 모든 사람은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다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게 성령님을 통한 선물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나 쓰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를 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난 아직 못 받은 것 같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고린도전서에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아주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믿음을, 병 고치는 선물을, 기적들 행함을, 대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또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언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타 언어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타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권면하는 은사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주시고,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두를 써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들은 주께 받은 것들을 파묻어둡니다. 어떤 사람은 주께 받은 것을 자신을 위해 돈 버는 데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모든 소유는 다 주님께 받은 것 맞습니까? 지식, 재능, 시간, 재물, 체력,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받은 거 맞습니까? 당연히 특출난 재능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타고난 거라고. 타고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께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받은 것도 주께 받은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받은 것도 주께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의 노력으로 스스로 이루고 다 세운 것 같지만 모두 다 주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은 난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누구를 위해 썼는지, 무엇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회개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받았고 드려왔는지 자신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심판석에서 이제 다뤄야 할 네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려고?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살려고, 집 살려고 하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약하고 궁핍한 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는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궁핍하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은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노동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노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동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하물며 도둑질한 자도 노동을 해서 궁핍한 자에게 자기가 번 돈을 주어서 선한 일을 해야 할진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도둑질해서 나를 위해서 써야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저 뼈 빠지게 일해서 엄청 모아놓고 왔다고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넌 뭐 때문에 일했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너는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일했어야 했다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돈으로도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해서 주님 앞에 쓸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 아무 일도 한 것 없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떤 준비를 하실 겁니까? 내 꿈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지 말고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린 일을 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재물을 탐내거나 신뢰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만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분을 섬기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린 이렇게 회개보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많이 벌진 못했지만 주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셔서 주님께서 벌게 해주신 대로 궁핍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너무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주님, 이것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할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성, 그 마음을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끊으면서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법칙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제단 위에서 불이 나타나서 다 태워 없어질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대로 섬기시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풍성히 그리고 즐거이 내는 자는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됩니다. 풍성한 일과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을 보시죠.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영원한 하늘에서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4가지 방학 숙제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서로 복종하라.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모두의 유익을 위해 써라. 네 번째는 너희의 재물을 궁핍한 자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라. 풍성하게 나누어주라. 성도인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준비해야 할 방학 숙제들은 모두 믿음의 형제와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방학 숙제를 철저히 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